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참. 본 시편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 그곳에 장막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산에 세워진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부르는 그 찬송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요? 긍휼하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불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 두려운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은총을 받을 때에, 죄사함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나 대신 번제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오면은 다 그게 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희생 제물은 대신 죽어야 하기에 찢기고 피 흘려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기에 엄청난 피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도 이 시편 15편의 찬송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매주간 교회로 이제 나올 때에 저는 찬송을 늘 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주일도 그렇고 저의 이 교회로 오게 될 때 부르는 찬송의 18번이 뭐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게요 제 18번이 됐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예배에 교회로 올 때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찬송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찬송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 내일 일은 난 몰라.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 막 억지로 막 끌려오는 그게 아니고 운전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또 예배를 또 드리나. 주일날 한 번 오면서도 그러는데 만약에 그분이 수요일날 나온다 그러면은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우리가요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그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매 주일 예배마다 찬송이 막 흘러나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제가 한 어린 소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안양에서 할 때에 주일 아침에 선생님이 소년이에요. 남자아이를 주일학교인데 데리고 와가지고는, 근데 그 아이의 손에는 목욕탕 가는 바구니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은 공과책하고 성경책하고 애들이 들고 오는데 목욕탕 바구니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가 된 애예요. 꾸준히 교회에 나오다가 그 주에는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지 물어보니까 사연이 자기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주일날 아침 9시에 9시에 주일학교 하거든요. 9시에 목욕 갔다 오라고
목욕탕 바구니에 오만 샴푸하고 때미는 것까지 다 집어여줘가지고는 했는데, 이 아이가 목욕탕을 걸어가다가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 아이 조만한 소년 마음에. 그리고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데리고 내 앞에 온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너 어쩌려고 그랬니? 너 엄마한테 야단 맞지 않겠니?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을 이 아이가 헤헤헤헤 웃으면서, 그 상황에 어떻게 웃음이 나는지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예배 드리고 목욕 팍떡 가고 집에 가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시련과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 모든 시련과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주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힘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지와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혀준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요,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 어린아이가 바구니, 목욕탕 바구니 들고 와서 교회에, 그때 제가 제 감동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정이라 생각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접어놓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던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얼마나 잘 오는 줄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를 향한 저의 이 찬송의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자식들도 앞으로 교회에 나갈 때에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내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누가 성산에 들어갈 대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장막에 들어갈 대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냥 왔더라도 그 인간적으로 왔으면은요, 인간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면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막과 성산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하던 장소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면 회막과 성막과 범막, 성소, 텐트 이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텐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게. 그리고 성산은 시온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다윗이 70년 전에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 법궤를 70년 만에 되돌리고,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요, 거진 70년이 넘어섰으니까 70년 만에 되돌려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올고 오면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모실 그 장소에다가, 이것을 텐트에다가 그것을 모셔놓게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 시편 15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인솔자가 되겠지요. 딱 할 때 이 인솔자가 앞에서 딱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절을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1절을 그렇게 노래했고, 그리고 1절을 그렇게 앞에 인솔자가 그렇게 노래하면 2절에서부터
5절 전반까지, 5절의 이제 절반까지는 그 따르는 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의 뒷부분을 전부 코러스로 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쫙 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대의 찬양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인솔자가 먼저 전주를 딱 하고 두 번째부터 모두 회중들이 찬양을 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같이 다 합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 줄 모르겠습니다. 장막 또 성사는 참 교회인 천국의 모형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없잖아요.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장막과 성사는 이 천국 가는 길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측면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산에 오른다, 장막에 오른다 이런 내용이 그걸로만 이해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때를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천국 간다는데 즐겁잖아요. 교회 간다는데 천국의 그림자요 모형인 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얼마나 즐겁겠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서 죽을 상을 다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교회를 올라가는 것이 마치 내가 천국을 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교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곳에는 이미 천국의 그 기쁨이 확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만찬이 이루어지잖아요. 천국 잔치. 얼마나 기쁜지요. 하루 좀 들어 앉아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에 바다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이미 왔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내가 살아나가야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릴 적에 교회 오는 것이 저에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현혹이 된 것은 바나나였어요. 교회에서 생전 처음 태어나서 바나나를 먹은 거예요. 교회에 빠질 수 없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쪽 딴 교회에서 맛있는 거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미쳤지. 그 교회 가가 그 맛있는 거를 다 얻어먹고 마음이 캥겨가지고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 분위기에 휩쓸렸죠. 먹을 건 많이 주고 어디 놀러 간다 이러니까 막 왁 하면서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부름 하나님께 완전히 코 깨지고 올무를 꽉 메인 것이 바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부터였어요.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가면서 들렸다 갈 수 있고 오면서 들렸다 올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았죠. 학교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회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물론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믿지 않아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던 그 오후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던 거예요. 불덩어리 같이 나를
머리 끝에서부터 온 전신을 그냥 뜨겁게 만들어버린 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그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불 못 받았으면 제가 지금 우리 형님하고 마늘 장사했어. 마늘 장사. 생각하시오. 제가요, 내 인생의 변화점이 일어난 것은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때였어요. 참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나도 똑같잖아요. 한나가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성전 가서 응답받았어요. 히스기야, 그 악한 무리들이 죽인다고 했을 때 그 편지지 들고 어디 가서? 성전 갔어. 성전 앞에 딱 펼쳐놔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답답해 미치겠는데 하나님 해결해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버린 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지만은 주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불을 안 주시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요, 교육전사하고 전임전사 할 때도 다 그랬어요. 너무 형식에 젖어버리니까 이 타성이 되는 거예요. 타성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밑에서는, 저는 밑에서가 저예요. 밑에서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저도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래서 제일 뒤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몰랐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엄연히 예배가 시작되면 바로 그냥 자요. 예배 시작합니다 하면은 자요. 설교 시작합니다 하면 쿨쿨 졸아요. 아멘 하면서 졸아요. 아멘. 얼마나 타성에 젖고 형식에 젖고 외식에 젖었어도요, 그래도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가 오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하나님의 증거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었을 땐 잘 이해 못했어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인격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니까 예배에 한 올 한 올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순종하는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싶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해해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순간도요, 내 삶이요, 그냥 형식에 젖어서 세상일에, 전도사 하더라도요, 세상이래요, 그냥 사역이 일이 돼버리니까 그냥 타성에 팍 젖어버리더라고요.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사역은요, 즐거움이었어요. 사역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여기에 집중해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전도사니까, 그냥 무교육자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알게 되었었어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겠구나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죽으나 사나
예배에 기어 올라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에라이,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세상 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는 성산에 들어갈 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1가지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첫째는 정직하게 행한다. 둘째는 공의를 일삼으며, 셋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묵상을 해보면서 제일 참 중요한 단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밑에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요구였죠. 첫째가 정직하고, 둘째가 공의를 일삼으며, 셋째가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계속해서 볼까요? 네 번째로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즉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니까 그렇게 돼요. 자, 다섯 번째는 그 벗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행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에게. 여섯 번째,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시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뭐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까지 그렇게 했고,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다 했고, 일곱 번째를 보세요. 다시 적극적으로 일곱, 여덟 번째까지 나오죠. 일곱, 여덟 번째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즉 악한 자의 소행을 본받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홉 번째 보세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즉 헛된 맹세는 함부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밤새 32km, 즉 20마일을 첫 출근을 했던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그가 알라바마의 시골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이삿짐 옮겨달라고 고객집에서부터 연락이 와서 또 회사를 통해서 첫 출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내일 일하러 나가는 첫 출근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부터 걸어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청년이 밤부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이제 걸어가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밤늦게 막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니까는 경찰한테 당신은 뭐 왜 이렇게 밤에 걸어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사연을 얘기해. 난 첫 출근을 하는데 차가 그만 망가져서 도대체, 근데 약속은 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이 경찰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그 경찰차에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는요 간 거예요. 시간보다도 굉장히 일찍 가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아침까지 먹여준 거예요. 먹여주고 아침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집에 천정을 딱 눌렸더니 그 짐을 이사 가야 되는 그 집 부부가 나오더니 누구냐고 경찰이 사람 태우고 깜짝 놀랐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 이 청년이 밤새도록 걸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밤중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부부가요,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끌어안아 준 거예요. 참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짐 옮겨주는 회사 CEO가 그 사실을 알고는 쫓아와가지고는 2014년도 차 키를 가지고 와서 이거 네 해라고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 사실이 온라인에 퍼뜨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청년이 그 망가진 그 차도 우리가 고쳐주자 그래가지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8,000를 모금을 한 거예요. 주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그 삶 속에서 참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래 그 짐 옮기는 회사의 CEO가 하는 말이 이 청년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 있어야 할 청년이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과 그 열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난 하나님 믿었다는 것으로서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은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등만 있었지 뭐가 없었다고? 기름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성과 열정을 가졌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진정성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째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즉 구약시대에는요 돈을 줘가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것은 금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외국인에게만은 허락을 되었어요. 외국인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와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아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랬어요.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자기 이익과 이윤을 따져가면서 공직자에게 돈을 찔러주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나 좀 잘 봐달라고. 뭐 교회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목사님 잘 봐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밥을 사둔다든지, 목사님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잘 봐달라고 돈을 찔러준다든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이 이 뇌물의 연루가 되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의 아들 사무엘 보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의 미래를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얻어먹어서 제 판단이 굽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저에게 밥을 사준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굽어지는 판단이 없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직, 공의, 진실한 사람은 남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벗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이웃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비록 회방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누가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돈 문제에 연루되었으면 삭개오처럼 깨끗하게 해결해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연약하고 한계성에 부딪히기에 날마다 넘어져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며 살아가던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인 내 인생이 넘어지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무엇이 소망일까? 돌아봅니다. 그때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니까 나는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돼요. 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은 식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10편, 15편은 그런 식으로 읽혔기 때문에 제가 1절을 인도해서 질문으로 읽고 여러분이 2절에서 5절 중반까지 읽고 5절 중반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건 같이 읽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를 상상하면서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찬송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한 천국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죄에 범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